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이방 종교를 믿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풍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신앙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중요한 존재에 대한 인식들을 바로 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미러링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주고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하는가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건데요, 목이 곧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풀어진 신앙이 있는가 하면 목이 곧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이 곧다라는 게 뭐고 목이 풀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목이 풀어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목이 곧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말이 있죠. 참 저 사람 목이 뻣뻣해,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을 주로 어떤 때 쓰나요? 참 착하고 사람들 앞에 순종적이고 사람들에게 유하고, 그런데 저 사람 참 목이 뻣뻣해 이러나요? 안 그러지요? 어떤 사람의 목이 뻣뻣하다고 하나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목이 뻣뻣하다, 저 사람 참 목이 뻣뻣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냥 자기를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거지요. 자기를 높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목이 어떤 거예요? 항상 뻣뻣한 거죠.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지요. 내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같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뭐 때문에요? 난 돈이 있거든. 나는 능력이 있거든. 나는 나를 도울 사람이 있거든. 나는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제, 환경과 상황에 닥쳐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면 왜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잠언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6, 7가지가 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기록한 게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6, 7가지 중에 첫 번째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거를 첫 번째로 뒀을까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 안에 그 관계성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한 분이 누구신가를 늘 고백하며 그분을 늘 찬양하며 그분을 늘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지요. 그걸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이란 말은 뭐까지 포함하냐? 내가 뭘 해결할 돈이 있어도,
내가 뭘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내가 뭘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도, 내가 뭘 해결할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관계성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잖아요.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요. 4살, 5살 되면은 분명히 부모 눈에 보기에는 못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막 떼를 쓰고 막 하지요. 그 떼를 쓰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고 옵니까? 엄마 해줘요. 아빠 해줘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거든. 근데 요 녀석들이 또 1살 지나서 뭐 6살쯤 되면 이제는 지들이 웬만한 거는 다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구를 안 찾기 시작해요? 부모를 안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학교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점점 더 어떻게 심해져요? 부모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요. 성경적인 이 결혼의 개념은 경제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부모들로부터 분리돼서 부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성경의 결혼관의 원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를 아는 부모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부모들한테 가장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요즘에는 뭐 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아무리 줘도 부모를 부모로 찾아오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기가 부모답지 않든 부모답든 부모를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교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거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목이 곧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황소가 버티는 모습, 이런 걸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소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황소를 뭐 개처럼 키우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집에도 들어놓고 막 이쁘다 하고 막 목욕시켜주고 막 그런 분은 없잖아요. 황소는 왜 키우셔요? 일 시키려고. 우리는 뭐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쟁기를 지고 뭘 하려면 황소가 뭘 반드시 매야 돼요? 멍에라는 걸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 거기다 연결해서 쟁기를 하든 뭐 달구지를 끌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짐승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럼 그거를 지지 아니하라고 황소가 이제 버팅기는 거죠. 버팅기는 거. 그건 결국 뭐예요? 황소를 키우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황소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일을 하고 쓰기 위한 건데 걔가 버팅겨요. 막 이렇게 확 하고 막 버팅기고 막 안 매려고 하고, 그 결국은 막 뒷발질하고, 그래서 그거를 못 씌우면은 결국 그 황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게 한우 먹는 거죠.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단어가 써 있는 겁니다. 목이 곧다. 그럼 무슨 의미냐? 목이 곧다라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함받은 사람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이 황소처럼 그걸 매지 않겠다고 막 일으키고 저리키고 막 그걸 뻗팅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거기서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셔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언약과 율법을 주는 이유는 그 첫 주에 3월 첫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율법을 되게 힘겹고 버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겹고 버거운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주신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너와 나랑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야 라는 의미예요. 너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내가 말하는 죄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는 결국은 너한테 좋지 아니한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요. 그거를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고 그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구원받는 것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사함받는 것에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 능력도 힘도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능이 없어졌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명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더욱더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온 거예요. 문제는 시내산에 왔는데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으러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있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세가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하고 오겠다라고 하고 올라갔지요. 근데 문제는 밑에서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 검은 구름이 그 시내산을 가득 채우고 있고 거기서 막 뭐가 튀겨요? 막 번개가 튀기고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씨, 그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올라간 지 하루, 5일, 10일, 20일, 30일, 40일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씨, 모세가 죽었나 보다. 저기서 어떻게 사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출애굽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만 늘 원망해요? 모세만. 왜 너가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들고, 왜 너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배고파 죽게 만들고, 왜 우리를 끌고 와갖고 지금 바다 앞에 갇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모세는 그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뭘 했어요? 내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 내일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봐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굴 본 거예요? 모세만 봤어요. 계속 모세만 보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눈에는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돌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걸 쳤더니 물이 나와요? 홍해가 갈라져요? 뭐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한 모세를 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40일 지날도록 모세가 안 보여요.
모세가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어떡하냐? 이제까지 모세가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렇게 다 문제 해결해 줬는데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야, 안 내려온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모세 형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 형 아론의 목을 붙잡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 송아지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평안했어요. 왜? 모세는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생겼으니까.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가 뭔데요? 애굽에서 부와 그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자기네를 400년 동안 괴롭혔던 그 강대국의 신이 우리한테도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뛰고 놀고 찬양은 아니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이 백성이 목이 곧다. 내가 야 비켜라. 내가 얘네들 싹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원하는 민족을 세우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목이 곧다란 말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중요성을 다른 곳에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목이 곧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혹시 내게 주어지면 이제 내가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삶에서 누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가치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내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곧아져요. 목이 곧아지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든지 황금 송아지 생겼다고 날뛰면서 좋다고 하든지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인정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목이 곧아져 버려요. 목이 곧아지면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환경과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불평 원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을 교만하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목이 곧은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 그 목이 곧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을 그 목을 푼다는 의미는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일.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돌판을 갖고 내려왔더니 니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막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뛰어놀고 좋고 해서 그것을 내가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 던져 깨뜨려 버렸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너희들은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려면 계약의 조건이 맞아야죠. 근데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세가 던져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거지요. 이거든 저거든 고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목이 참 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풀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해서 뭘 하겠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14절 보시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구미 같은 성도들은 다 안 돼. 내가 싹 다 죽이고 내가 김세강 너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민족을 세우마.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늦은 감이 있으세요. 조금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잘 선택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애굽으로 건져내어놓고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들의 믿는 신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으로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더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민족을 바로 세우고 당신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기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40일 40 밤낮을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뭘 했다고 그래요?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목이 풀어진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대로 말하면 우리 목이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3번 이상 넘깁니다. 먹을 거 없다고 막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물 없다고 막 돌 던져 쟤네들이 나를 지금 돌을 쳐서 죽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엎드려져서 울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거를 겪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뜻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늦은 감이 있어요.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얘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른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높아지고 나 하나를 민족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참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신의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당신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우리들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도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안 버리세요. 당신이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목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게 목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목을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옆에다 두고 있으면서 나 이거로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안 져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게 옆에 있는데 죄를 당연히 짓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난 술을 끊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술을 끊어야지. 그 집에다가 맥주를만 10개 다 사다 놓고서 나를 술을 끊어야지. 나는 술을 끊어야지. 그럼 맨날 그거 쳐다봐요. 그럼 뭐만 넘어가요? 침만 넘어가요. 드셔보셨나 봐요. 저는 침이 안 넘어가던데. 침만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가 나를 믿고 목이 풀어진 내 백성으로 살려면 너 안에 너를 범죄하게 할 만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할 수 있는 뭔 가능성을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목이 풀어진 삶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한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정말 중요한 가치를 내 안에 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라고 품고 붙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 목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내 목을 결국은 뻣뻣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을 풀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목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뭐로 드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래요? 이건 영적 예배야. 근데 이 영적 예배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목을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중요함과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이 풀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건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들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목을 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